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들과 또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출신이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로마인이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된 두 그룹에게 일정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좀 정리한 것들을 저희가 5 대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현재 실존이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였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율법이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체험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무엇을 가지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행,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바울의 전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5가지의 생각들이 저희가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보는 일종의 핵심적인 바울의 신앙 교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5가지를 다 우리가 배운 다음에도 그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단어 같은데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2가지를 물어보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가 사순절 혹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주로 도전하는 것이 정직한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병증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메소디스트 무브먼트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의 가장 좋은 통로가 하나님 주신 성경이고 이 성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믿음을 유지한 전통,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체험, 그러니까 전통 경험, 또 하나가 이성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고 사고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네 가지 기둥이다. 이게 웨슬리의 이것이 감리교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죠.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일종의 샘플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예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가 5가지 정도 꼭지로 바울의 구원론을 나눈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3가지 정도 정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의 대부분의 것, 특별히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믿음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전하는 것은 아주 탁월한 교사들의 좋은 일종의 교수 방법, 티칭 메소드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다 잘했고 예수님도 무슨 일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비유라고 부르는 예수님 시대의 충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대부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농사라든지 또 목축업, 양과 목자의 관계라든지 또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에서 충분히 우리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인간의 선행, 그러니까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되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죠.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고등 종교들이 인간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선행으로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주 분명한 입장에 서 있는데 이것은 토라의 가르침에 있는 일종의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로마서의 입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의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인간의 행위를 좀 강조하는 도드라지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증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이 뭔가 노력하면 인간이 뭔가 이 정도면 의롭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 자랑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신앙적인 자랑이 너무 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예수님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고 바울도 똑같이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하면 너무 자랑한다는 거죠. 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과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분명한 입장이고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들여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사장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3절로 가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로 내려오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은 유대인에게는 혈통이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제 이것에 기반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핸드북에 믿음에 대해서 로마 4장이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저희가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로마 4장에서 요약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리입니다. 저랑 같이 고백하실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믿음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LA의 애너하임에서 디즈니랜드 있는 곳에서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쭉 나가면 지금도 뭐 크게 서 있고 관광지인 크리스탈 처치를 이제 만들고 방송 사역을 5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믿음을 그냥 긍정적인 생각, 그 당시에 미국에 팽배하던 positive thinking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연결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좋은 생각하는 거다.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생각,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천주교 재단에 교회를 팔았죠.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2009년에.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똑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했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지 인간이 품고 있는 뭐 앞으로 잘 되리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시대에도 뭐 그런 시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믿음의 근본적인 원인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인간이 앞으로 잘 되리라는 긍정적인 생각,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으리라는 인간의 웰빙, 행복, 이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좀 영원해야 되고 일시적인 게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변해야죠. 뭐 이렇게 저렇다 변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대상으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존재가 아니시고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옛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완전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똑같은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물론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뭘로 표현되냐면 약속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려웠던 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하는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나이 때문에 그랬죠.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져서 뭐 아들을 얻기를 원했지만 고대 사회라는 게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집안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아들을 얻기를 원했지만 너무 육체적으로 나이 먹어서 아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논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풀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를 얘기할 때 채점상의 문제, 그 다음에 등수 내는 편리함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너는 91점, 92점, 81점, 82점 이렇게 나누지만 믿음은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관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100주로 보고 이 100주 위에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너의 믿음은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채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 그 사람에게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 선물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생을 써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평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어떤 얘기를 썼냐, 여기는 왜 이 색깔을 그렸냐, 여기는 왜 이렇게 그렸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는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몇 점 맞나? 다른 사람이 나를 몇 점짜리로 생각하나? 정말 이 아무런 관계없는 이따위 것들에 자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몇 점 맞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내가 봐서 스스로 가치 있고 내가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구나 이러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셔서 너 참 애썼다. 네 인생 살아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애썼다. 이 정도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면 인생은 잘 산 것입니다.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인생의 평가에 몇 점이 있다. 이것도 허위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애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나, 한 달에 얼마 버나, 애들한테 뭘 해줬나, 나는 무슨 옷을 걸치고 있나, 내가 쓰는 화장품은 어떤 건가, 나는 얼마짜리 액세서리를 갖고 있나, 나는 얼마짜리 구두를 갖고 있나.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스운가요? 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그 여인의 잘못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그 여인이 공항에서 들고 온 백이나 신발이 어떤 브랜드인지를 알아서 그 신발 브랜드와 백이 매진됐잖아요.
정신 빠진 나라죠.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 자체가 웃기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행복하게 복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정의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이렇게 텀블러처럼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아주 조그맣게 주어지지만, 예수님 겨자씨라고 그러셨죠.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것으로 주어지지만 이것은 내 인생을 자양분으로 해서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잘 키우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누군가는 그 나무 아래에서 쉴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나무가 꽃 피운 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열매가 되었을 때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처음부터 누가 주어질 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크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의 건물로 이렇게 주셨다.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조그맣게 심겨져서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잘 자라나도록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측면들을,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굉장한 믿음인 사람이었나요? 안 그렇죠. 아브라함의 삶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났기 때문에 칭찬은 받았지만, 길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것은 좋은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했고, 그는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보려고 그랬다가 집안 자체가 갈등을 하는 큰 낭패도 겪고, 또 결국 그 아이를 쫓아내야 하는 그런 고통도 겪게 되죠. 믿음은 긴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스스로를 볼 때 좀 더 믿음 생활을 더 신실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메고 금년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좀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걸어가는, 말하자면 구도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함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희망의 하나님의 격려가, 또 희망의 노래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의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라나는 길,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우리 믿음이 뭐 어떤 열매든지 좀 맺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의 완성을 이미 성경은 딱 정의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매듭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을 뭐 더 크게 보여야 되겠다. 믿음으로 뭐 세상을 크게 바꾸겠다. 이것은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좀 신실하게 매일매일 끝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분명한 정의들을 마음에 두시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다 저희가 해볼까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매듭지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로마서 4장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18절에 있는 단어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첫 번째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은 바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다 하는 것은 이제 제 표현대로 제 단어 표현대로 하면 기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성서적인 표현을 하면 헬라어로 이 바라다 하는 것은 소망을 일종의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알을 품어서 이제 새끼를 낳듯이 새끼가 이제 부화하듯이 알을 품는 것처럼 믿음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믿음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곧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분하고 많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미성숙할 때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제가 자주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원함일 수 있죠. 인간의 바람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것을 좀 깨달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또 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도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되고 쓰임받는 것을 품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인생을 1년, 2년, 3년, 4년
또 10년 살아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나 아니면 인생의 그 시점에 원하던 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쉐이핑돼서 다듬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거쳐온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순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젊을 때까지 학교 교육이 중요한데 뭐 입시로 들어갔던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그 이후에 뭐 유학을 하는 대학교도 제가 계획에 세웠던 학교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 학교의 문 앞에서 좌절당할 때 내가 이 문을 통과할 만한 노력을 충분히 했고 실력도 검증이 됐는데 예를 들어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그 절망과 좌절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고등학교 떨어져서는 거의 햇빛을 안 보고 6개월을 살았고요. 창피해서. 대학교에 가서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원하던 학과를 가지 못하고는 4년 내내를 방황했습니다. 또 유학을 가기를 미리 준비했지만 그것도 오랜 시간 30대 중반이 훨씬 넘어서 미국에 가게 되고 또 제가 뭐 원했던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간지 얼마 안 돼서 또 병을 얻어서 중단돼서 짐을 다 싸놓고 남에게 창고에 맡겨놓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들어올 때 뭐 이런 42어간까지의 제 인생은 제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돌아와서 보면 제가 원했던 것은 무슨 학교, 무슨 자격증, 무슨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제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숙하는 것, 또 제가 늘 기도하던 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들은 제가 원하던 길대로는 아니었고 제가 원하던 방법대로는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색깔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어릴 때부터 품고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색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의 크기만큼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크기 있게 발휘되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40대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종의 정의가 있죠. 믿음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설교단에 서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붙잡고 강력하게 설교하는 것을 꿈꾼 지 30년쯤 됐습니다. 제가 20대 로마서를 붙잡고 정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 그때는 안 됐지만 로마서를 붙잡고 성역 공부를 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로마서에 있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이제는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국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상황에서 믿음이 왜곡되고 바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한국교회에서 로마서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믿음의 의미들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종의 인터프리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인생의 길은 제가 원하던 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도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 공부하던 사람이고 어떤 개념이 명쾌한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제 주변에 저를 지도하거나 기도해 주던 목사님들이 너는 신학교에서 목사를 기르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 성경의 본뜻에 맞게 파워풀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한국에 필요한데 너는 그래서 좀 어학을 공부하고 또 철학적인 훈련도 받고 신학을 나중에 해서
성서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또 저희 아버님의 바람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신약을 전공하기로 미리 결심하고 신학교에 갔고, 또 구약을 전공하자면 사실은 왕대일 교수님이 제게 여러 번 요청했지만 제가 신약을 좀 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제 박유수 교수님과 함께 바울을 전공하고 목회자의 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트랙이 있죠. 하나님의 트랙이.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놓고 저희 교회 짓기 전에 여러분과 3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걸어온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말하자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혹은 히브리서를 정의하자면 저는 저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지금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혹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또 교회 잘 다녀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더 성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 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할까? 이걸 좀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이면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텐데 이걸 왜 이럴까? 첫째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영향을 주는 게 물론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 잘 다니면 너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false message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타락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예로 드나요? 제가 오늘 일부러 예로 안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도 한 여인의 예를 들 때도 우리는 헌신을 예로 듭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려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혼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대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설 때 혹은 말씀 앞에 설 때 결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내 인생에 쓰임 받는 것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아주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에 내 인생의 차가 올라가 있어도 여전히 운전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그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이 운전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인생의 차를 하나님에게 내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건 내 차니까 내가 계속 운전하고 예수님 뒷자리에 계세요. 이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한 데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성령께 맡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대를 주님은 좀 옆에 계시고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길로 내가 갈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은 지그재그가 될 것입니다. 섰다가 갔다가 길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올렸다가 레카차가 계속 출동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할 때에도 그 점을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대하다, 바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두 번째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가 중요합니다. 여기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주로 재판을 할 때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헬라어가 재판, 시시비비를 가릴 때 결정하는 것인데 내가 결정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갖지 아니하고, 제가 좀 전에 예로 든 것처럼 내가 인생의 길에서 내 인생의 차를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운전하면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믿음의 도로에 올라선 우리 인생의 차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행이 잘 안 됩니다. 믿음의 도로에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운전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순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신뢰가 있느냐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결정권을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업다운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다음부터 순탄하게 이어져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견고하여져서라는 거죠. 견고하여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는 지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헬라어는 능력, 즉 에너지입니다.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것은 믿음으로 점점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차의 운전을 예로 들었으니까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엔진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려면 엔진이 배기량, 말하자면 cc가 큰 차가 충분하게 그 차를 갖고 갈 수 있죠. 여러분이 겉의 모습, 차의 겉의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세련되고 무게가 있는데 믿음의 엔진이 조그마면 여러분은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차가 안 나가죠. 연료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차가 안 나가죠. 차의 무게에 비해서 엔진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시고 이 인생은 에너지에 의해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동력을 주셔도 그 에너지를 동력화할 수 있는 엔진이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됩니다.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차를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엔진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엔진을 갖추면
우리 믿음의 차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중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을 갖는 이유와 목적이 성서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이유에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좀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만 이것이 바른 열심 되게 하시고 제가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이 뭐 논리나 의지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성숙한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제가 이미 10여 년 넘게 매번 도전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인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 가운데 있는데 제가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어느 부분이라도 이루어드리고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컨드 커밋먼트 아주 분명한 두 번째 헌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귀하게 쓰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쓰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적합한 곳에 쓰시고 복 있는 곳에 쓰셔야 우리 인생이 복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의심하지 않고가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 무엇을 재판하는 사람에 의미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을 제가 두 가지로 썼어요. 첫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의해 보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는 것이고 그 마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은 믿음이 지금 자라나는 가운데 있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이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어서 내 투정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 내가 자고 싶은 것, 내가 게임하고 싶은 것, 내가 눕고 싶은 것 이걸 성취하는 거죠. 그게 막 짜증을 내고 울고 눕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아직 어리구나, 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인생이 점점 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 책임도 좀 질 줄 알고 철드는 성숙한 인생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려면 오늘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 믿음이 지금 매년 자라나고 있는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성숙한 믿음과 어린 믿음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아주 어릴 때는 내 뜻만 이루려고 아이들이 난리를 치죠. 그래서 먹고 싶은데 안 주면 울게 되고 뭐 이러지만 나중에는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나 아버지는 배고픔을 참기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